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동안 강원도에 잠깐 사시는 동안 제가 그 강원도의 산에 그 동네 형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한 2학년 그 정도 때인데 동네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뭐 재밌게 놀았어요, 정말. 그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해발 그냥 뭐 평지 동네가 500m였었고, 그 뒤에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몇백 미터인지도 봅니다. 그 뒤에 있는 산이 그 태기산이라 그래갖고 지금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높은 산이 그 군부대도 있고 그러한 산이었었는데, 거길 올라가고 뭐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어린 시절. 그 형을 따라서. 근데 한 시간, 두 시간 재밌게 놀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시간, 두 시간 막 이렇게 막 숲을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나무는 굉장히 높고, 그 숲은 우거지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몰라갖고, 그 형이 뭐 이야기하기를, 야, 높이 올라가야지 뭐 볼 수 있으니까 올라가자 그래갖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갖고, 그 산에 올라간 다음에 나무 위까지 올라갔는데, 나무 위에서 봤는데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나무 위에 올라가고 했던 게 무엇이었었냐 하면, 이게 칡넝쿨이 거기 묵어져 갖고, 거기 칡넝쿨 뭐 올라가고 길을 찾겠다라는 것도 아니라, 그때 또다시 칡넝쿨에서 노는 게 또 재밌어 갖고, 뭐 칡넝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정말 한참을 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한 3시간, 4시간 지나고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3시간, 4시간 지나고 보니까, 동서남북 방향도 잊어버리고 전혀 모든 것들을 진짜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게 된 한 가지의 그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멀리서 버스가 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버스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만 가면 뭐 아무튼 길이 있는 겁니다. 어, 거기 동네도 굉장히 그때 그게 정말 시골이었었거든요. 강촌이었었거든요. 근데 버스 소리가 들려가고 그 버스 길을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그 신장도가 나와가고 그 신장도를 따라가고 오게 되어집니다. 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정말 저의 인생에서는 그 기억이 참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특히 신앙에서도 저는 길을 잃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였었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들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옳은지 그른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길을 찾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항상 되뇌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되뇌이냐 하면, 출애굽기의 구원을 그들은 항상 되뇌입니다. 정말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시편 몇 편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그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라고 하는 의미가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고, 야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그러한 약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보통 뭐 시편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디에서 그가 송축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이 정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똑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르다. 내가 똑바른 자들의 모임,
어떻게 어떠한 굽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되뇌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신실함의 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을 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입술에 항상 나와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 때문에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셨던 것, 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그 크신 일들 때문에 그는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이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 이 즐거움을 아는 자들에게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 기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기린다. 이 기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찾다, 조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구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의 크신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게 있어야죠. 이 기쁨이 있게 되면요. 성도에게는 이게 선순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성도의 선순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또 소망합니다. 또 그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게 또한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존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한 어미합니다. 경외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말씀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적. 그의 기적.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의 기적이 바로 이 출애굽의 그러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아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또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큰 힘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출애굽의 그 기적과 이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였던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받을 만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드러나죠.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시기 동안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직선길로 가게 되면요. 적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술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한 달 정도면 뭐 직선 코스로 다 간다면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길 가운데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식량과 그러한 물들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가면서 가게 되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 광야 길을 가는데 그들의 예상과 같이 똑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어떤 길로 가게 하시냐면 직진 코스로 다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쭉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왜 직진 코스로 가게 하시지 않으시냐면 이 직진 코스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라든가 여러 그 민족들이 있어서 전쟁들을 그들이 거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그럴 만한 그 준비가 되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데 이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이 쌓은 그러한 물과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한 때때로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우시고 또한 먹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가면서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양식이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주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에 기업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얻게 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었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일을, 그의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알리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것이고 우연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연으로 다 해석합니다. 이 우주가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도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우연하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인간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같이 당신의 진실과 정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11편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값을 치르시고 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출애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출애굽이 있습니다. 죄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출애굽의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입에서 또한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말씀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이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이, 이 놀라운 말씀이 누구에게 은혜가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또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인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또 찬양함이 넘치게 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침체기를 맞고 또한 낙심될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던 것 같이 우리 귀한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에 우리가 또다시 낙심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며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또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